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좌절과 후회가 가득한 시간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의식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뭐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의 조언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보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지만 자신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호숫가에 서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잘 알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말하는 그 말을 겸손하게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들은 베드로는 그에게는 이제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주일 전에 잠깐 배웠는데 지금 저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함 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물에 빠졌지만 그는 성경은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걸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7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추위에 지친 제자들은 불로 몸을 녹이고 또 예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해 주신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3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째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자신의 부활을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명확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를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정식적인 그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가 할 일에 합당한 이름을 친히 지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또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기는 2가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한 베드로를 지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너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은 제자들을 두고 자기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겸손이 별로 없죠. 정말 미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 못지않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좋아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그럼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스페셜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좋아해. 그러니까 옆에를 가리키면서 쟤는요. 쟤는 내가 특별히 좋아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그 능력이 차고 넘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면서 겸손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이어서 하는 대답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이 더 주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요한의 아들 시몬의 대화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3번 여쭤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습니다.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역으로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양을 맡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르다는 게 소문인데. 그러니까 베드로 주위에도 다 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가 죽어있는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에게 묻고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이 공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리더십이 살아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양떼를 맡기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실 때 그 양은 분명히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일을 미리 보시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성도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가 시인할 때, 그때 자신의 어린 양들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일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지. 거기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압니다. 기도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그런 믿음, 즉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말씀 가운데서 내 양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일을 맡은 일은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내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먹이는 일이라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잘 못하는 한국 남자분들이 보통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교회 공동체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할 일들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제를 합니다. 구제 일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구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는 일,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책임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라곤, 악한 자로부터 교회를 돌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상, 그릇된 가르침, 그런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책임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고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상과 그릇된 생각들을 막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을 밀어내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이라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어오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3번이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더 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어렵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대충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른다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때는 꼭 지키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장담하였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자신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믿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 환경으로 해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는 나약하게 보입니다. 쟤는 이렇게 추진력 있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서양들과 그의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릴 것이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요한이 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죽을 때에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곳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고 했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라면 나머지는 더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것을 딱
특정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두고 특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일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베드로 사도는 성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정말 많이 나가는 것, 잘 팔리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정말 경기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책들이 정말 많이 불티나가게 팔려갑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 사람처럼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